오늘 아침에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3절부터 21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 새벽에 좀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세례 요한 이야기 나누었어요. 헤롯이 자기의 불의를 지적하는 헤롯이 미웠지만은 헤롯을 죽였다가는 헤롯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가 헤로디아, 살로메 이 여인들의 이야기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을 죽이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순교하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의 시체를 장사하고 그 소식을 예수께 아뢰는 그런 내용까지 어제 아침에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참 무겁고 힘드셨겠죠.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었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이 무겁고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으로 아마 육체적으로 좀 힘드시고 지쳐 있으셨던 것 같아요. 왜? 인간의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러자 오늘 13절에 보면 13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셨다는 이야기죠. 그러시고 배를 타시고 그 다음에 읽습니다.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께서 마음과 몸이 좀 쉬시기를 원하셔서 한적한 곳 빈들로 쉬시러 이제 가신 겁니다. 예수님도 때로는 휴식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그 소식을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갔어요. 또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제 그 예수님보다 먼저 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쯤 되면 아마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였다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가 좀 마음에 짜증도 나고 힘도 들고 그랬을 것입니다. 왜? 힘드셨잖아요. 피곤하셨잖아요. 휴식기를 좀 원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로 짜증을 내거나 힘들어 하시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예수님께 나오는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을 따라오고 먼저 와 있던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마가복음에는 같은 본문인데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이제 전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정말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긍휼과 사랑이 철철 넘쳐 흐르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쉬시기 위해서 이제 빈들로 나가셨는데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들을 위해서 식사도 못하신 우리 주님 자비를 베푸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자비로우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인가? 주님은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절대로 거절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시때때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자녀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업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뿐만 아니라 좋고 편안할 때, 기쁘고 행복할 때도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면 절대로 주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시고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맞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이 새벽 우리를 맞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병자를 고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하시면서 상당한 시간이 흘렀던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능력이 있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어떨 때 그렇잖아요.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 내가 빠져들어갈 때 시간 가는 줄 모를 때가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거 체험해 보지 못하셨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말씀 듣고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보고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의 눈길을 보고 그러면서 시간 흐르는 줄 모르고 지내고 있다가 때가 저녁 때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곳은 빈들입니다. 광야라는 거죠. 때가 이미 저물었습니다. 무리를 보내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마 점심때가 지나고 저녁때가 되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흘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뭐라고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보다도 황당한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만 무리들 나중에 보면 5천 명이 넘었잖아요. 계수할 때는 남자들만 계수하잖아요. 여자 어린이는 계수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10,000명 이상의 인원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줄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 예수님의 일행이 항상 넉넉한 거 가지고 있으셨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어떻게 먹을 것을 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황당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황당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참 황당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제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그들 중에서 요한복음에 보면 한 소년이 예수님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드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들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그것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제 잘 아는 말씀, 오병이의 기적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도대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식사 끼니거리? 그것뿐이 안 되는 것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어요. 우리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자 5,000명을 먹이고 남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자 5,000명을. 우리가 말씀을 참 많이 듣고 이런 말씀 참 많이 듣고 우리의 귀에 익숙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아멘도 안 돼요. 그러나 가만히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 보잘것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자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십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먼저 알 수 있는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데는요, 그 기적의 씨앗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적을 일으키는 씨앗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 누구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잖아요. 하늘에서 만나 내리게 하실 수 있고 메추라기 내리실 수 있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성경을 항상 보세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떤 질병이든지 사람들이 불치의 병으로 여기는 질병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셔요. 그런데 여러분 그저 그 일을 행하셔서 질병을 고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소경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요청을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너 봐라. 그리고 눈을 뜨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내가 보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그냥 고쳐주지 아니하셨어요. 진흙을 눈에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와라. 무슨 뜻입니까? 그 소경에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를 보신 분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을 심어주셔서 기적을 행하셨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먼저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항상 그래요. 항상.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할 수 있거든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음을 먼저 심어주었잖아요. 내가 믿음 있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아이의 질병을 고쳐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받아 손에 들으셨어요. 여러분,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 들으시고 손에 들으시고 그것으로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없어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기적의 통로, 축복의 씨앗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리는 믿음, 그것을 예수님의 손에 들려드리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기적과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그 무엇이겠어요 도대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요병의 기적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교훈이란 말이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 씨를 통하여서, 그 작은 씨고 작은 믿음이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은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믿음 주옵소서. 적은 믿음이라도, 겨자씨만한 한 믿음이라도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반복해요. 우리에게 믿음이 뭐겠어요? 믿음 없으셔도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우리 믿음 없으셔도 하나님 기적을 베푸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작은 겨자씨 하나 믿음이라도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축복의 씨앗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일 못하셔요? 내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자녀를 축복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일하실 수 없어요? 하시기를 원하시면 하실 수 있죠. 그러나 기도하는 믿음,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믿음, 내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 내 가족 구원을 위해서 정말 열망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5,000명에 비하면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무엇이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그 씨앗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의 씨앗, 이 축복의 통로, 우리가 되고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어요. 두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예수님 그것을 손에 받아 들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는가? 바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축사하셨다. 다시 말하면 축복하셨다 그 말이에요. 축복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떡을 손에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자리에 앉히셨어요. 그리고 축사하셨다는 거, 축복하셨다는 거죠. 이 말씀이 참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 돈이라고 다 같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같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돈이 있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돈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성공이라고 다 같은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성공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아니하는 성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돈이라고 다 같은 돈이 아니잖아요. 성공이라고 다 같은 성공이 아니잖아요. 번성이라고 다 같은 성공이 아니라, 형통이라고 다 같은 형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형통이 있고요, 그렇지 못한 형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물질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성공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성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축사하셨다, 축복하셨다. 이 말씀이 저 오늘 아침에 굉장히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물질,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건강, 여러분 가지고 있는 어떤 성공, 이런 것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축사하시고 나누셨다는 거죠.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요한복음에 의하면 아이가 드린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건 뭐겠어요? 아이가 먹으면 아이도 모자랐을지 몰라요. 아니, 그거 자기 먹으면 자기 한 사람 배불렀을지 몰라요. 그러나 5,000명은 굶었을 거예요.
아이가 먹었다면, 가지고 있었던 주인이 먹었다면 자기는 배불렀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있었던 5천 명 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 예수님의 손에 들려드렸을 때, 나누었을 때 5천 명이 먹고도 남았다는 거죠. 여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은혜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손에 들려드릴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렙다 과부 이야기 알죠? 해필이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왜 그 가정으로, 지질이 가난해가지고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가정으로 왜 보내시냐? 하나님께서 해도해도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 밀가루, 기름 먹고 양식을 구하지 못 죽으려고 하는 그 가정에 하나님께 엘리야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밀가루, 기름 엘리야의 손에 들려줬을 때 어떻게 되었어요? 그 과부 아들 먹고 죽었습니까? 못 먹고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가루가 끊임이 없었고 기름이 끊임이 없었잖아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원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내 작은 시간, 내 작은 정성, 내 작은 물질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올려드린다고 물질만 생각하는데 물질만이 아니죠. 시간. 그래서 새벽 예배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힘들고 어렵지만은 첫 시간 하나님의 손에 들려드린다는 의미에서 새벽 예배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작은 물질, 작은 시간, 작은 정성이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드릴 때 주님은 그건 들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에 들려드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 시간, 내 물질, 내 건강 이런 것의 주인을 주님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그것을 들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내 시간, 내 물질, 내 건강 주인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시다. 인정하는 거라는 거죠. 고백하라는 것이죠. 고백한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들으셔서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손에 들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의 주인이 주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 혼자 쓰고도 모자랄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5천 명을 먹이고도 남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들려드린 것. 두 번째는 뭐냐면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것. 나눴잖아요. 이 오병이어의 주인 나눴잖아요. 기적은 나누는 데서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눌 때 인간의 머리와 인간의 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밥 한 그릇 이야기한 말씀이지. 밥 한 그릇 내가 먹으면 나 혼자 먹고 끝나요. 밥 한 그릇 그것을 나누면 5천 명이 배부르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냉수 한 그릇 동전 하나지만 그것을 나눌 때 그것이 배고픈 사람, 병든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기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 드려라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 받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인색하지 마세요. 과부의 두 렙돈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나누는 것에 인색하지 마세요. 나누고 베풀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들려드리고 나눌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먹으면 겨우 한 끼. 그것을 기도하고 나누면 5천 명이 사는 것이라는,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작은 것,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내 손에 들려진 두 렙돈 같은 거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씀하지 마시고 주님의 손에 들려드리고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가지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이야기할 거, 민족을 살리고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드리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부족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고 나뉘어지게 될 때 5천 명을 먹이고 10,000명을 먹이고 민족을 살리는 역사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자, 이제 마지막 절 우리 20절 말씀, 21절 말씀 읽습니다. 20절 말씀 읽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여러분,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다 배불리 먹었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들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여기 있었던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다 5천 명 배불리 먹었다, 여기 행복이 있다,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육적으로 배가 불렀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 하루 종일 말씀도 듣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채워지고 육적으로 채워졌단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행복했게 했습니까? 정말 이들이 행복했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열심히 수고한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또 날마다 영적으로 채워줘서 우리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남은 것 거두는 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스러기를 모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다 모으니까 12광주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 참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고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절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풍성하게 주시는데 그런데 풍요롭다고 낭비하고 소비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돈 가지고 내가 산다고 큰 소리 치면 결코 안 되는 거예요. 그 돈이 누가 준 거예요? 그 돈이 누구 거예요? 누가 준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필요해서 쓰는 것은 하나님께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낭비하는 것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부스러기를 모으지 않고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낭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거 쓰는 거 하나님 원하셔요. 그런데 지나치게 좋은 거 찾아다니고 좋은 거 누리고 지나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다는 거죠. 넘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지만은 낭비하는 것, 과소비 이런 거 하나님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 주님의 손에 들려드리고 나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모아서 드리고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 이게 오병이어의 정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군가? 받기만 하고 줄 모르고 배불리고 자기만 아는 사람, 적은 것도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 주님의 손에 들려고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정말 주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되, 필요해서 쓰는 삶을 살아가되 낭비하지 않는 삶,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넘쳐나는 그 축복 누리며 살아가셔서 주님 안에 풍성한 삶, 복 있는 삶 나누고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우리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새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병이어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니 고맙습니다. 피곤하고 힘드셨지만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자비를 입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병이어 하나 자기 먹기도 모자라는 양의 분량이었지만은 주님의 손에 들려드리고 나눌 때 그것이 5천 명을 먹이고 5천 명을 살리고 남음이 있었는데 우리 이 정신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에 들려드리고 주님이 주인됨을 인정하고 나누고 베푸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얻고 기쁨을 얻고 배불림 없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것 낭비하지 않고 절제하며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하셔서 더불어 행복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게
함께 하셔서 행복한 하루, 축복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 가지고 새벽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막혀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답답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열려있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주를 향하여 하나님 소망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하고, 기도할 때 주님 들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 학기, 새 학년이 시작이 됐는데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복 있는 한 학기가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 어린 심령들 말씀으로 기도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